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볼 때 딱 봐도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볼로의 제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또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 아볼로가 불완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지식적인 복음, 그것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만난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전에, 즉 아볼로조차도 제대로 된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제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숙해야 되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방 식구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도 사랑방 리더나 순장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목사가 깨어서 말씀이나 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욱더 성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역시도 내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만 은혜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교사의 수준만큼, 리더의 수준만큼, 목사의 수준만큼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영혼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성장하려면 교사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 새로운 심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사랑방이 뜨거워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와 순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지 내 안에 나오는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의 제자들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들, 그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된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반쪽짜리 신앙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되새기고 넘어가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지난주 했던 본문이지만 재차 한 번 더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잠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밀려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비단 목사만의 일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내에서 영혼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든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나의 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는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대화 속에 주로 주고받는 오고 가는 말들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나는 저희에게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저 사람은 나에게 단 한 번도 교회 나가자라고 권면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또 주식이 얼마나 오르느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없는 것은 그것이 전부 가짜이고 또 아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견줄 만한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그들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 십자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해를 입더라도, 고초를 당하더라도 생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인류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십자가와 복음을 세상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나를 살린 십자가,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십자가를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섬기고 돌아보는 사랑방 식구들과 생명들이, 나를 만나는 이웃과 친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한 나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자, 보십시오. 바울이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이 이렇게 생명을 살립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 밤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언컨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쳤던 그 한마디, 즉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이밀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한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한 구원에 대한 간격들이 식어버린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깨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내 신앙생활을, 내 영적인 상태를 진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만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께로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아볼로의 제자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말로만 들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불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곧바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진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불같은 능력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기적과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백강욱 성도님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본 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이런저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선교사님 그 영상을 본 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선교지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가 주심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알려져야 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저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결국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곳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지는 것보다도 교만 충만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고 안수하면요, 병든 사람들이 진짜 회복이 됩니다. 허리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 치료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이제 여자 성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몸을 더듬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분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졌던 일도 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 어디보다도 충만하게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은사보다도 훨씬 크고 더 좋은 은사라고 서로 간에 주신 은사를 저울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건데, 이 은사가 이 은사보다 낫다, 아니다, 이 은사가 이 은사보다 낫다, 서로 저울질하면서 은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내를 자랑하고 내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천사의 방언을 하고 연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은사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은사는 결국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12명의 아볼로의 제자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3개월이나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불입니다. 불, 엄청난 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불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땔감이 있어야지 그 불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타오를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아서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이 없이는 내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 불도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은사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 은사가 더욱더 불타올라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 지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욱더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사가 힘을 내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직분자 성경 공부와 계시록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는 엄청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서 안 된다,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일에는 그 관심이 조금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감정이 식어버리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감정이 식어버리면 신앙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이 꾸짖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의 불을 지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은혜는 받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도 크게 임하겠습니까?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 내 삶은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지금 먹는 양보다도 음식의 양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지, 운동은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빼야지 한다라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또 치르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눌려질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가고 훈련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살릴 것이고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 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기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다짐만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켜 나가심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도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은 약해지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